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는 한자로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이며 말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며 또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근심과 두려움인데 지금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후에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14장과 18장 사이에 삽입되었다고 말합니다. 14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자, 여기에서 떠나자라는 말씀이고 18장 처음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장 마지막 부분과 18장 첫 번째 부분이 서로 연결됩니다. 14장 마지막 부분,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고 얼마 후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이 보낸 군사들에게 체포되었고 이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4장과 18장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자신들 앞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요한복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는데 그는 네로 황제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잔혹하고 또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처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90년경에
유대 랍비들이 얌리아라는 도시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확정되었고, 또 이 회의에서 기독교인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구약 성경 39권이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 랍비들이 AD 90년에 랍비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 결정을 받아들여서 구약 성서를 39권으로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의에서 랍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유대교 이단이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을 유대교 이단으로 정죄하고 유대교에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유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과 먹고 사는 길을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먹고 살 길을 유대인들이 완전히 틀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나 오늘날 터키나 유럽의 여러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를 세워서 랍비를 중심으로 이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함께 뭉쳐 살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장사예요, 장사. 유대인들은 장사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가 더 크잖아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고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힘이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을 테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고 실제적인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노시즘이라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실 수 있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은 아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로 배격했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과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공동체, 즉 요한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박해와 유대인들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위협 등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요한복음 공동체, 요한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 정말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요한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수 없다면 남겨진 그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전혀 다른 나의 평화를 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평화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신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 간혹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이 행복하다고, 마냥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초월한 분들입니다. 아니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근심과 두려움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한다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평화는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멈추거나 전쟁이 끝난 상태, 또는 개인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를 에이레네, 즉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 평화가 사라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타라소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서 내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일리아오인데, 겁에 질려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 겁에 질려 있고 용기를 잃어버렸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동요하고 겁에 질려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평화는 구원을 의미하고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영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구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멈추거나 또는 전쟁이 없는 상황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이 멈춘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의 삶에도 싸움과 다툼이 없다고 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화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취미생활이나 마음의 훈련 같은 것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리고 또 교회 봉사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취미생활이나 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과 삶의 평화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의 궁극적인 문제는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평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평화가 깨어지고 또 그 평화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평화, 또 누군가의 고통의 대가로 얻은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걱정과 두려움을 생산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대표했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를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지중해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고 다스렸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당시에 완벽한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제국 중에서 비교적 관용적이었으며 관대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정복당한 나라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였지만 로마에게 정복당한 백성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한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질서와 치안을 유지했지만 그것은 모두 로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을 뿐,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은 평화를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힘없는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했고 힘없는 백성들을 약탈했고 그들의 평화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평화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제국은 몰락했고 평화를 누리던 로마의 시민들로 결국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만인이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약탈했던 그 야만족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처참히 짓밟혔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21세기 무한경쟁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바로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평화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짓밟아서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돈과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모양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로마의 평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로마의 평화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결코 참된 평화일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 평화는 누군가의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평화 그리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평화와 경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평화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거나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들 알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평화를, 삶의 평화를 누리고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방법과 평화를 얻는 방법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속의 욕망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먼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나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나락,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당하는 끔찍한 죽음이나 천수를 다 누리고 맞는 죽음이나 죽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는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그 죽음의 모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죽음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과 같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나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보혜사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믿음의 두 번째 핵심 요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 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 생명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며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무한경쟁 세상 속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거짓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아직 근심과 두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추구하고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평화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평화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